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 분은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두 사람이 안 하네요. 총살감입니다. 북한에서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는데, 또 어느 때 보면 전혀 또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방황하고, 그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죠.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세벨은 우상숭배를 확신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방신을 믿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왕에게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무슨 소리냐, 그때는 과거에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니까 또 그런가? 그러면서 이세벨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싹 죽여버립니다. 선지자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다가 또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도 잘 살아. 그래도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이 또 믿는 신을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합 시대는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정책적으로 명을 내려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싹 죽이는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와.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어서 1차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작물이, 농산물이 안 나오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동물도 기르고.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성이야. 이게 우연히 비가 안 오는 건지, 하나님이 막아서 비가 안 오는 건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좀 도망 다니는 시기야. 아합 왕에게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이제 갈멜산에 다 모으라.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제 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지, 그죠? 우연히 비가 안 오는 건지, 하나님 막아서 비가 안 오는 건지,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갈멜산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라는 말이에요. 그 결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갈멜산으로 모이라. 왕상 18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라가든지 돈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거기서 중간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이럭저럭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그렇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제 바알만 섬기겠다. 대결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 자, 송아지 두 마리를 준비해라. 송아지 두 마리를 준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불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송아지 두 마리를 준비하라. 송아지 두 마리를 준비하라. 2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말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죠?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그 제단을 붙였던 불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에요. 사람이 불이 아니에요. 불. 그 불 꺼치면 안 되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불.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거를 믿으시면 아멘.
그걸 엘리야는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야.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 과학으로 증명이 안,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영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끝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어떤 날 하나님 살아 계신다, 또 어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 논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보고도 끝이 보고도 금방 체험해도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보여주는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환자를 고쳐주고 나는 하나님이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깜짝 놀래,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나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불게도 하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안 믿어.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적을 탁 체험하면 믿습니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그게 잘, 그때는 확실히 믿음이 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는 확실히 믿음이 가는데 좀 이게 식어지면 이게 진짜 살아계신가? 저도 목사지만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설교를 하고 했지만 어쩔 때는 확실히 믿음이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기다가도 어쩔 때 보면 그게 또 사라지고 욕심 챙기고 내가 챙기고 그런 또 인간의 모습으로 딱 돌아와서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100억의 제사를 가지고 있다면 100억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한다면 아멘 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아멘 하시네. 그래도 아멘 하신 분이 계시네. 우리 동산교회 박수 한번 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17살 돼서 탁 장성해서 우리 대를 이어갈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밭하러 가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말이죠.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요. 하나님이 체험하면서도 이게 흔들려. 체험하면서. 그러나 일단 체험이 반복되면서 우리 믿음이 강성해지고, 중요한 것은,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면 믿음이 생겨버려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는 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뭐냐면 딱 돌아서면 또 제자들도 또 왔다 갔다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왔다 갔다 근데 성령 받고는 흔들림이 없어. 100%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 하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을 해야 믿어.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만세 새 아들 쌍둥이 누구예요? 송일국 씨. 송일국 씨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년 동안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아기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뭐냐면 새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네. 새 쌍둥이.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아기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전도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기도를 너무 세게 했나 봐.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아기가 완성해 한꺼번에 셋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셋이 자라는 건 위험하다. 응? 우리 아내도 아기를 낳았지만 하나도 힘들더라고. 근데 둘도 힘들잖아요. 근데 세 쌍둥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제거해야 아이도 엄마도 건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를 제거하자고 주변에서 자꾸 의사도 그러고 권유를 했는데,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니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는데 세 명을 줬는데 그걸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낳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를 해서 낳았는데 셋이 나가지고 셋이 동시에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대한민국 만세. 이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야.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셋이 와우. 부르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헷갈리지도 않고. 그래도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믿음이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믿음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은 체험이야, 체험. 체험이 없으면 믿음이 잘 안 들어가. 체험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남이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나는 또 잘 안 믿어져. 간증하면 그때는 믿음이 같아. 문 열고 나가기 전에 믿음이 없어져. 남이 체험한 거라. 그죠? 남이 체험한 거. 근데 진짜 체험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신앙 체험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도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제가 몇 년을, 수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살아계신 것도 같고, 안 살아계신 것도 같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 왔다 가니까, 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냐? 주일도 어쩔 때는 나오고 어쩔 때는 안 나오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체험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확실히 예수를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젊은 것이 그냥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을 하냐? 그 말에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뒤로부터 제 기억 속에는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간에 여러분, 체험 신앙을 가질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체험 시간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뭘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보고 체험을 해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면 또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들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소불로 주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바로 자기가 고난 받는 것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가지고 금방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시 가셨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자기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불을 내리도록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잖아요. 그거 봐라. 한번 더 해라, 더 해. 혹시 예출했는지, 어디 길을 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부르짖어봐. 그러면 뭐 조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450명이 그렇게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서서 모든 백성은 다 내게로 오라. 다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하는데. 네? 이 믿음의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 홍해 바다니까 두려움에 떨죠. 두려워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앞뒤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딱 손을 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렇게 예줄 수 있는 용기가 있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부도를 맞을 수 있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삶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죽음의 언덕이 바로 앞에 있을 때 모세처럼 딱 등장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렇게 애칠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꼼짝없이 그 풍랑 가운데 잠겨서 다 물속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내려올 것 같아 안 내려올 것 같아? 네? 이거 불확실하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환자 와가지고 기도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될까? 이게 쉽지 않아.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 모아놓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시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혹시라도 마술을 할까봐 또 거짓말 한다고 그럴까봐 그냥 물통에 가서 제단에다 물을 다 부어라. 물이 흥건하게. 물을 부으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지만은 너무 가뭄이 되면 자체적으로 스파클을 해서 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그냥 왕창 부으면 다 부어. 그 물을 다득 부었는데 웬만하면 불 갖고 그게 타겠어 안 타요? 재단이 안 타죠. 기름을 부어야 조금 불이 해도 확 타서 타지.
아니 기름을 부어야 만든 거잖아요. 조금 불이라도 스파크가 탁 일어나면 탁탁 있고 만들어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이거 물을 부어놓으면 이게 물이 타겠어요? 재단이 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재단을 태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쨌든 기도까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런 믿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다. 36절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뭐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느냐는 문제고 우상과 지금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지금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 심심해. 그죠? 이게 지금 정답을 모르고 해야 돼. 그러면 불을 내리겠다는 사람 한 명 있고 다 불 안 내리겠다. 불이 어떻게 내려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라. 38절 말씀.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까지 흙까지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그냥 불이 조금 내려온 거예요. 아주 무섭게 내려온 거예요. 무섭게 불이 내려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은 하나님은 성령이 제단을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 번제단을 쌓을 때 그 번제단 불이 사람이 켜는 불이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대단을 태웠고 그 불을 꺼치면 안 돼요. 그 불을 꺼치면 안 돼요. 그게 전통입니다. 그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불이 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왔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서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치면 돼야 안 돼요. 성령의 불을 꺼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내린 성령의 불이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에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번제의 불뿐만 아니고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물을 태워버렸다. 와, 오늘 태워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 고백이 지금 엘리야의 고백이 온 백성의 고백으로 전해졌어요. 엘리야가 딱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은 다 그거 지켜보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을 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백성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냐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 백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내리는 불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외칠 때 그곳에 하늘문이 열렸고 천국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이 불이 임할 때 그곳에 하늘의 불이 내렸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언제나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암병도 떠납니다. 고난도 떠납니다. 어깨고통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여기도 두 가지 역사, 하나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는 거 한번 봅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40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무리가 곧 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었는데 450명을 다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싹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 내 안에 450명의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교회도 못 나오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와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나를 갖고 놀아. 그래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귀신 450명, 표현하자면 귀신 450명이 완전히 처단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나를 도움에 축복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면 사탄은 절대 역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믿음의 고백을 안 하니까, 믿음의 고백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교회생활을 못하게 싹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백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오셔서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다 쫓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4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3년, 이게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짐승들이 죽고 사람이 죽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나와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그러면 안 살아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외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살아계 고백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 흑암의 역사 떠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맡겼던 것이 다 풀려진다 이 말이에요. 풀려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경제 문제도 풀려져, 건강의 문제도 풀려져요.
관계 문제도 풀려져요. 모든 막혔던 나의 삶을 가로막았던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비를 멈추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고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져. 그리고 하는 일이 복되어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